주신 이유, 언약적 이유, 여러분 잘 은혜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라합의 24입니다. 지난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에스겔은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영이 바로 마른 뼈와 같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절대 가능한 큰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을 살리고 병든 영을 치유합니다. 내 영을 살리는 서밋 집중 타임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와 응답은 전혀 빈틈이 없고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와 응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이것이 바로 300%의 응답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인도와 파키스탄, 또 이스라엘과 이란 등등, 요즘은 눈만 뜨면 시도 때도 없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요즘 전쟁은 보니까 거의 이렇게 드론과 미사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보니까, 물론 서로가 한 2,0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은, 서로에게 계속 드론과 이렇게 미사일을 날렸는데, 그중 대다수는 방공망 시스템에 의해서 파괴되었는데, 그 놓친 일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큰 피해로 이어졌죠. 적국이 쏜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축된 것이 바로 방공망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발사된 미사일을 곧바로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레이더가 보낸 신호를 받아서 요격 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리는 사격 통제 시스템, 그리고 발사 명령을 받고 발사되는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렇게 총 3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탄도미사일,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이 탄도미사일은 미사일을 저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구 대기권 밖까지 나갔다가 거기서부터 목표 지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도잖아요. 이렇게 탄도미사일처럼 저렇게 높은 고도에서 낙하하는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또 항공기나 이런 웬만한 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은 중고도에서, 또 이런 드론이나 이런 근접 무기들은 저고도에서 이렇게 요격할 수 있도록 다층 구조로 되어 있는 방공망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촘촘히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도에서, 중고도에서, 저고도에서 어떤 위치에서 날아오던 공격용 무기는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 물론 실전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에 계속 이 말씀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300% 응답입니다. 이 300% 응답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뭘 봐도 다 300%로 보여요. 뭘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300%가 과연 뭐냐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완벽한 조건,
이게 300%입니다. 그래서 300%가 갖춰지면 다 되는 거고, 반대로 바꿔 말하면 300%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되는 거에는 300% 조건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잘 안 되는 거에는 300%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준비된 제자를 만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꼭 약속한 것처럼 가는 데마다 준비된 제자를 기가 막히게 만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녀도 못 만나는데, 또 바울이 그 제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떠나도 될 만큼 어떻게 생명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세웠을까? 우리는 자꾸 세워놓으면 또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또 무너지는데, 그죠? 지금 깨닫고 보면 그게 바로 300% 응답입니다. 여러분, 뭐든 되는 데에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그게 바로 300%예요. 요즘에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또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3가지 뜰을 세워야 된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막 억지로 막 끌고 이렇게 데려온 곳이 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억지로 끌고 오면 또 때 되면 또 나가니까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3가지 뜰, 즉 플랫폼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한 메시지, 3가지 뜰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리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리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 다리를 건너가려면.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리를 통해서 물건을 나르려면 역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리 주변에는요, 식당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또 잠자는 곳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예전처럼 막 억지로 그냥 불러와서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저절로 오는 곳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게 3가지 뜰. 그게 바로 237 다민족의 뜰. 그러니까 다민족들이 자기 집처럼 모일 수 있는 그런 뜰을 갖춰라. 그리고 치유의 뜰. 요즘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병든 자들이 와서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뜰을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뜰. 후대들이 갈 곳이 없다. 우리 렘넌트들이 놀 곳이 없다. 쉴 곳이 없다. 렘넌트들이 편하게 와서 쉬고 자기들끼리 포럼도 하고 할 수 있는 렘넌트 후대들의 뜰을 갖춰라. 이게 바로 3가지 뜰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나간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왜 그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찾고, 또 그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300%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완벽한 조건. 이게 30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00%를 제대로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과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300%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우리 강북로의 캠프전도학교 주관으로 상반기 집중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집중 캠프의 주제가 교회를 살리는 300% 캠프입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불평할 게 아니고요. 교회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분명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되는 조건을 찾는 겁니다. 되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300% 캠프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만 계속 보면 전부 안 되는 조건들만 보여요. 그런데 되는 것을 계속 보면 전부 되는 조건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 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어려워. 근데 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다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왜 안 되지? 나는 되는데 왜 안 되지?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자꾸 되지?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메시지 흐름이 뭐냐면 되는 조건,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게 바로 300%다. 예, 오늘 본문에 이 여리고성을 보면은요, 안 되는 조건들만 보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조건만 보이는 여리고성인데요, 반드시 되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부터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 300% 응답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즉,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바로 여리고성. 지난주 에스겔이 봤던 마른 뼈만큼이나 진짜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면 반드시 정복돼야 될 흑암의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대한 간단한 일반적인 그 사항들을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발견된 실제 이 여리고성 규모를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성이고 고고학적으로도 발굴됐던 성이고 자료가 남아있는 성입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면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일단 그 성 전체 면적이 약 2만 5천 평방미터. 그러니까 2만 5천 평방미터 그러면 바로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평수로 따지면 이게 7,600평 정도 된대요. 그러면 7,600평 되는, 우리가 딱 와닿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청와대 면적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저 경복궁 뒤에 있는 그 청와대 있죠? 그 청와대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청와대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넓더라고. 구석구석이 상당히 넓어요. 건물도 크고. 그 청와대 안에 딱 들어가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어 있어요. 뒤쪽은 산이 막고 있고 앞쪽으로는 또 경복궁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조용해. 거기 있으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 완벽하게 진짜 차단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성벽 구조를 보면요, 성벽 높이가요, 자그마치 12m나 됩니다. 12m. 그리고 이중 방어 시스템이에요. 즉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외벽과 내벽. 근데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외벽과 내벽 그 넓이가 얼마나 넓냐면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넓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요즘에 이 성도 참 부수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완벽한 방어력을 갖춘 성이고요. 거주 인구는 자료를 보니까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크고 정말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 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성입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성이에요. 아무리 이 성이 대단해도 이 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냐?
이 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이 성에서 막혀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초반부터 좌절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본격적으로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이 초입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죠? 그 초입부터 막혀버렸대야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성은 돌파를 해야 돼. 반드시 이 성은 넘어야 돼. 자,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 성을 막아야 돼. 여기에서 막아야 돼. 그죠? 이 성이 돌파당하면 가나안 계속 정복당하니까 여기서 다 모든 걸 막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탄의 역량이 총 집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요, 어떤 성이냐면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곳곳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2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딱 느낌이 오죠. 모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봤던 성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기가 눌려버렸어. 그 성을 보는 순간. 그 성을 보는 순간 그 엄청난 그 장대한 그 성 규모에 기가 확 꺾여버렸어. 예전에 제 조카가 말해요.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왔는데 저 강남에 무역센터입니까? 그거 딱 보고 와서 걔가 기가 눌렸어. 서울 대단하다면서. 쳐다보지도 못하겠다면서. 건물 들어갔더니 왠지 막 자기가 쫄리고 그냥. 야,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다 똑같아. 근데 뭐 건물이 막 너무 화려하고 막 크고 막 그러니까 괜히 쫄린다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의 입장이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다면.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 성은. 이야, 보세요. 이 7,600평이나 되는 면적에 이중 방어 시스템에 높이가 12m에, 이야, 이거는 뭐 보는 순간 막 기가 눌려요. 안 돼. 우리 못 가. 이렇게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좌절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먼저 내가 딱 기가 꺾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화려함으로. 그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만 가능한 곳이다. 그렇죠?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죠, 여기는. 자, 근데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냐는 거예요. 이 성을 어떻게 정복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300%의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응답이 바로 300%예요. 반드시 되는 조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 그 300%를 찾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거를 찾고 그걸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자, 그 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바로 누구냐?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절대 가능하게 만든 제자다. 자, 그래서 절대 가능한 응답 조건이 300%인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예요. 자, 그 시작이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성령의 인도 100% 봅시다. 자,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조건, 그 300%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100% 준비입니다. 여기에는요,
성령의 인도받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인 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준비가 사실은 다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100% 확신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완벽하게 붙잡고 나간 2명의 정탐꾼 제자가 있었다니까요. 요게 100%입니다. 성령의 인도 100%.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보낼 때도 보세요. 5인 1조 기도팀이 딱 먼저 준비됐잖아요. 이게 다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막 덤비는 거예요. 이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인도라니까. 성령 인도.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100%입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믿고 덤비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사람을 믿고 덤비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배경을 의지해서 덤비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인도 받으면 됩니다. 아멘? 요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준비가 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캠프 입장에서 보면 준비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캠프. 성령인도 받는 확실한 제자가 바로 준비 캠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자, 준비만 하면 안 되죠? 준비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명령을 받고 여리고성에 잠입을 하는 거예요. 3장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2 정탐꾼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리고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 염탐하라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간첩으로 가는 거예요. 간첩으로. 자, 그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데 잠입을 하는데 어디를 갔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오픈된 공간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생 라합의 집은 영업장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행객들 또는 뭐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편의시설 같은 거겠죠. 식당이나 뭐 숙박업소 같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술도 팔고 막 음식도 팔고 잠자리도 제공하는 아마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라합이 지금 보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거기잖아요. 우리 옛날 사극에도 보면 어느 지역을 딱 정탐하는 암행어사가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어디예요? 주막집. 주막집에 딱 앉아가지고 음식 시키면 주변에 막 사람들이 술렁술렁하는 이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럼 정보를 딱 파악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의 집이 그런 곳이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곧바로 발각이 됐어요, 여러분. 곧바로. 그 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발각이 됐어. 그래가지고 왕에게 보고가 됐네.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아니, 간첩이 얼마나 띨빵했길래 그렇게 바로 발각이 됐을까. 좀 세어보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일단 여리고성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옷차림과 외모, 그리고 그들이 쓰는 말투, 그리고 느껴지는 게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외모가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느낌과 분위기가 달라요. 느낌과 분위기가 달라.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같아.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같아. 우리 한국에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딱 보면 알아.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아니, 써놓고 다니는 건 아닌데 느낌과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두 명의 정탐꾼도 라합 집에 딱 몰래 잠입했긴 했지만은 현지인이 봤을 때는 느낌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제자를 찾는 기회였습니다. 응답받는 기회였어요. 이 위기가 말이에요. 이 위기 속에서 라합이라는 준비된 제자를 찾게 된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래서 이 라합의 집에 왕이 보낸 군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을 붙잡고 말합니다. 너희 집에 왔던 그 두 사람을 빨리 당장 내놔. 그들이 누군 줄 아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바로 간첩들이야. 어딨어? 빨리 당장 내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라합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면요. 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그죠? 간첩을 잡았어요. 지금은 간첩 신고하면 얼마 받나요? 예전엔 제 기억에 간첩 신고 3천만 원, 간첩선 신고 7천만 원. 가지고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전부 바다에 간첩선 찾으러 다녔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절호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4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요, 그 두 군인을 속입니다. 뭐라고 속인 줄 압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이 오긴 왔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간첩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오기 전에 벌써 나갔다고. 그래서 지금 뒤쫓아가면 잡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라합은 두 사람을 저 지붕 위에다가 숨겨가지고 지붕 위에 숨겨놓고 그 위에다가 뭘 덮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미리 조치를 다 해놓고 군인들을 맞는 거예요. 군인들이 왜 구석구석 찾을 수 있으니까. 군인들이 그 말을 듣고요, 바로 뒤쫓아간 거예요. 야, 라합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실제처럼 잘했으면. 참, 이것도 참 대단해. 이것도 능력이야, 여러분. 얼마나 잘했으면. 군인들이 믿고요, 바로 쫓아간 거예요. 지금 쫓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군인들이 다 간 거를 보고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간 겁니다. 자기가 숨겨놓았던 두 정탐꾼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당신들에 대한 모든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야, 여러분, 그때 당시 무슨 국제 뉴스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 장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이 그 속에서 오갔겠어요. 근데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야, 저 희한한 민족이 하나 있는데 저들이 저 애굽 땅을 완전히 박살내고 나왔다더라. 그 막강한 애굽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쳐발랐다. 그냥 애굽 왕과 그 모든 군대를 갖다 바다에 다 빠뜨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왔다더라. 그뿐인 줄 아냐? 야, 저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 매일같이 음식이 내려와서 그 음식 먹고,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물을 먹고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말 그대로 냉난방 장치를 다 차지하고 그러고 40년 동안 살고, 그리고 저 요단강 건너서 저 요단강 저편에 그 막강한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완전히 깨트리고 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야, 여러분, 이 소문이 오랫동안 하여튼 몇십 년 전부터 이 소문이 계속 들리기 시작했다가 이제 그들이 바로 저 강 건너편까지 왔다. 이제 언제라도 올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바짝각 긴장한 상황인 거죠. 근데 거의 대개는 그냥 소문만 들은 거예요. 거의 대개는 소문만 듣고 다 두려워 떨기만 했는데, 이 라합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겼냐? 두 번째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은 그 소문만 듣고 두려워했는데 아무도 믿을 생각은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생각은 안 했어요.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라합은 나도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얼마나 또 엄청난 일입니까? 이 두 정탐꾼이 말 그대로 성령 인도 받는 두 정탐꾼이 성령 인도 받아서 현장에 왔는데 정확히 성령이 역사하셔서 누굴 만나겠어요? 진짜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면요, 진짜 온몸에 전율을 느낄 거예요. 온몸에.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두 정탐꾼이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온몸에 전기가 통했을 것 같아요.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와 똑같은 백성이 되려는 사람이 있을까? 놀랐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라합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에게 내가 간절히 요청할 게 있다. 당신들이 이 성을 차지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줘라. 내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내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보호했으니까 당신들도 이 땅에 오면, 이 성에 오면 나와 우리 가족을 다 살려줘야 된다. 약속해.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말합니다. 그래. 우리와 나눈 이야기를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당신을, 내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당신을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늦은 밤이 됐는데 이제 이 라합이요, 이 두 정탐꾼을 이제 탈출시켜 주는데 신기하게도 여리고 성벽이 있다면은 여리고 성벽 바깥 외벽에 이 라합 집이 창으로 이렇게 뚫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벽에 딱 집이 붙어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창에다가 줄을 내려가지고 이 두 정탐꾼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정탐꾼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 집에 있잖아. 너희 가족들을 다 모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성을 차지할 때 아무데나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죽으면 그건 우리가 책임이 없다. 다 이 집에 모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내렸던 그 줄이 빨간 줄이었나 봐요. 이 붉은 줄을 그대로 창에 매달아 놔라. 그래야 우리가 왔을 때에 그 표식을 보고 저 집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 우리끼리 약속을 할 거니까 붉은 줄을 반드시 메어놔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라합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내려주고 하는 말이, 지금 나가면 안 돼. 한 3일 동안은 산에 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당신들 찾는 게 보통 3일이기 때문에, 야, 그것까지 여자가 다 알고 있어요. 3일 동안 산에서 꼼짝 말아 있다가 3일 후에 가라고.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여자의 말대로 있잖아요. 산에서 3일을 꼼빡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군인들이요, 3일 동안 뒤지다가 못 찾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 정탐꾼이 3일을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 군인들이 딱 간 뒤에 강을 건너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에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다시 복귀해서 한 보고 내용이거든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에 이렇게 중요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현장 캠프입니다. 이게 현장 캠프예요. 이게 현장 캠프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300%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인도 받는 100%.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100%. 자, 마지막은 뭡니까?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날이 왔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7일 동안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가 되는 날은 그 성 주위를 7바퀴를 돌고, 그죠? 그리고 모두가 다 일제히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다?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 여러분. 성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외부에서 침입을 했으면 말 그대로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고고학적인 발굴로도 나온 거예요. 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은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이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은,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때 일어난 응답인데, 여러분, 저는요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뭔지 아세요? 그 뒤에 일어난 응답이에요. 즉 언약의 후대를 통해 일어난 영원한 응답입니다. 참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얘기가 나오죠. 그 라합이요 누구와 결혼했냐면 그 두 정탐꾼 가운데 한 명과 결혼합니다. 그 두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살몬입니다. 살몬. 야, 여러분 진짜 이건 영화의 소재로 얼마나 끝내주는 얘기입니까? 두 정탐꾼 중에 한 분이었던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해요, 이 라합이. 그러니까 자기 소원대로 됐어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남자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성경에서 보았습니까? 네. 다행히 우리 하원이가 없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기에 보면 저 모압 땅에서 온 여자 누굽니까? 룻. 아니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저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자가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는데 두 며느리한테 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 뭐 때문에 나한테 오야. 가. 그러니까 그 큰 며느리는 갔는데 그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하잖아요. 그 둘째 며느리가 뭐라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죽음 후에는 절대로 어머니와 떨어질 일이 없을 겁니다. 야, 그러니까는 이 나오미가 할 수 없이 그 며느리랑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 며느리 이름이 룻입니다. 룻. 가지고 이 룻에 대한 또 소문이 그 베들레헴에 쫙 퍼지잖아요. 그 룻에 대한 소문을 듣던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집안 사람인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요 룻을 정말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은 이런 과부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일부러 이삭을 이렇게 흘렸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보아스 밭에 가가지고 룻이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삭을 많이 남겨놓을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주어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면요. 보아스가 일부러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추수할 때 이삭을 다 많이 이렇게 떨어뜨리라. 그러니까 룻이 가니까는 막 거기서 한가득 이삭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집에 와서 타작을 탈곡을 해가지고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단 말이에요.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을까? 그 비밀이 바로 자기 어머니가 누구예요? 역시 이방 여자였던 라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드라마틱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말 그대로 TCK 출신이야. TCK 출신이다 보니까 이방 나라에서 온 룻에게 특별히 마음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보아스도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의 후대들이 이뤄낸 일을 보세요. 이 다윗으로 이어진 이 언약의 계보가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진짜 여러분,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온몸에. 그 라합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응답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100%입니다. 그래서 캠프 차원에서 이건 미래 캠프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역사 일어났고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300%라는 것은 이미 준비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현장은 그냥 확인이고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이 계속되는 응답이에요. 요것까지 해서 300%. 자, 말씀을 마칠게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절대 가능한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응답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려면 가만히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진 당연, 필연, 절대가 뭐냐. 이걸 봐야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되는구나, 필연적으로 안 되는구나, 절대적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 보면, 계속 말씀 듣다 보면 그 눈이 열립니다. 나에게 안 되는 당연한 이유, 내가 안 되는 필연적인 이유, 내가 안 되는 절대적 이유, 이걸 말씀 속에서 딱 찾게 돼요. 언약 속에서 찾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될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진 당연, 될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진 필연, 될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진 절대를 찾게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맨날 같은 모습, 같은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응답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라합이 누렸던 24시 축복입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대체 왜 안 되는지 언약적 이유를 분명히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될 수밖에 없는 언약적 이유를 또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제는 안 되는 것을 넘어서, 절대 불가능한 것을 넘어서 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한 언약적 이유를 붙잡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